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세우고 싶으신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본 건 주님이 세우고 싶으신 교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배경인 교회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너 그거 알게 한 거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 형제 자기가 나온 학교 인생의 경험 그 율법에 의한 지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배경으로는 교회가 안 돼요. 오늘 좀 이걸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경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나에게 실제냔 말이죠.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게 있냐는 거죠. 아버지가 배경인 교회를 주님이 원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누가 개입해서요? 성령께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개입하시면 아버지가 배경이 돼요. 신앙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얼굴하고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동네에서 얼굴하고는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배경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람이 어떤 배경을 쌓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민감한 얘기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세상 정치 관심 끊어야 돼요. 장로가 대통령 돼서 나라가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아니 장로가 국무총리 하겠다고 지명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덥석 물어서 교회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세상에 막 전에 말씀드렸죠. 네덜란드에 국무총리가 네덜란드의 장관들이 그래서 열 몇 명이 전부 목사 장로로 됐어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양반이 장로가 목사가 장관을 하고 총리가 됐을 때 전 세계 포르노 수출국 1위. 마약, 낙태. 그 사람이 총리로 있고 그 사람이 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다 통과시켜서 아무 데서나 공중전화 박스에서 마약할 수 있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됐어요. 아니 그럼 목숨 걸고 막아야죠. 국민이 막 마약하게 하고, 예?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목사가 장로가 총리로 있고 거긴 대통령이 없으니까 장관으로 있는데 그냥 그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막 세상으로 진출해가지고 세상을 어떤 변화시키려고 예전에 그런 찬양이 제가 아침에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제가 사탄의 놀라운 전략을 봤어요. 교회 세우게 해요. 개척하게 하고 분립하게 하고 막 세우게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정치하게 하고 사업하게 하고 다 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막 떠들어요. 아 제가 이번에 거기 진출해가지고 확 바꿔놓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로 바뀌는 게 목표야. 뭘 바꿔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된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예배 중에 성령이 개입하면 내 마음 안에 숨겨진 게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쿡쿡 나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꼭꼭 숨겨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확 드러낸다고요. 이 일이 있냐는 거죠. 아니, 내가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내가 도둑놈으로 잡혀가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개입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내가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게 성령의 개입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다 자기 안에 회칠한 무덤으로 꽁꽁 숨겨놔요. 그렇게 해서 멋있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개입을 하니까 얘야 너 그거 네 안에 숨겨져 있구나. 사악한 게. 그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도 없이 자기가 배경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자기 걸 들춰내면서 아들의 옷을 입혀주니까 아버지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교회가 그때 세워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아버지는 그 영혼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신 것만 아니라 자, 이 단어에 오늘 주목해 주세요. 경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영혼 속에서 세상이 있기 전을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래놓고 경륜은 뭐냐? 그 교회를 운영할 계획.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건 이 덕산빌딩 401호는 절대 열방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당일 뿐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방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그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게 된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운영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운영 계획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재정. 하나님이 어떤 집을 세울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운영 계획, 재정 계획, 그게 경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있잖아, 교회 세워. 알아서 잘해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그게 내 집이니까. 그럼 그 집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성령께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배경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 영혼 속에서 교회로 살았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 모든 걸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할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버지와 함께 산다 해서 공동체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사는 게 공동체, 그건 많이 공동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은 별도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무개 아빠라는 말이 같은 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저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집,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교회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살았어요. 그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교회냐 아니냐, 공동체냐 아니냐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교회 아니에요. 이 얘기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다시 얘기하면 누가 배경이냐에 따라서 교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군인이 왔지만 군대에 가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6만 명, 3만 명 모여서 축구 관람하죠. 그걸 교회라고 안 해요. 왜? 그건 사람의 배경이니까. 예, 누구를 생각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사람을 생각하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이렇게 교회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던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요, 70년, 80년, 90년 전에 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들. 저 종로에 어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어느 주일날 얘기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다음부터 이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아니 저런 쌍놈들이 우리랑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니요. 양반과 쌍놈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양반들. 그래서 그들이 다 나가서 세운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는 쌍놈들만 남고 양반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가운데다가 뭐를 천막을 치거나 가마니를 치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양반과 쌍놈을 나누고 여자와 남자를 나누는 이 유교의 지긋지긋한 영향이 그대로 교회로 흘러들어왔어요. 또 얘기해 볼까요? 서울에 어디 가면 이북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서울에 어디 가면 영남 사람들이 주축인 교회, 서울에 어디 가면 호남 사람들이 주축인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도 이북 출신이어야 되고, 그 교회는 지금도 호남 사람이어야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도 영남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예요? 아니,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남쪽 출신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온 목사들이 다 죽고 없어지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인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데려가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경인 교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크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는 모임일 뿐이죠. 사람들의 대단한 모임. 교회예요? 사람들의 대단한 모임.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냔 말이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높인 적이 없어요.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이를 알게 했다. 아버지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얘기하시더니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갑자기 교회를 끄집어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고 분위기 잘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뭘 끄집어낸 줄 알아요? 어떤 카드? 십자가. 나 고난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22절에 베드로가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사탄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뿔 달리고 말이죠. 무섭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막 두들겨 패는 거요. 사탄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사탄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입장, 자기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갔다는 걸. 그런데 그 예수가 뭐 하겠대요? 죽어버리겠대요. 그럼 난 뭐가 돼요? 아니, 나는 뭐가 되냐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전 재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당신이 죽어버린다고요? 당신 죽으면 안 되죠. 그럼 내 입장은 뭐가 되는데요? 아니, 나는 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거죠. 누가 되어서라도요. 사탄이 되어서라도. 지금 교회가 거부하는 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 않는 건 십자가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카드를 끄집어냈어요? 십자가. 십자가요. 아니, 이 판에 스승님이 죽어버리면 난 어떻게 되는데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말리는 거죠. 뜯어 말리는 거.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그래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생각, 네 입장만 얘기하는구나. 너는 하나님 입장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사탄이 허락한다니까요. 교회 세울 때 방해 안 해요. 교회 세워라, 교회 세워라. 니들끼리 모여서 잘 지내라, 잘 지내라. 그러나 한 가지 십자가는 거부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사실은 굉장한 우상이 있죠. 세상의 신은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십자가. 아니,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 따라오면 세상에서 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사장 되고 박사 되고. 주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되어서라도 십자가를 뜯어 말리는. 주님 안 됩니다. 나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데요. 나 내 이름 내야 되는데요. 나 성공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지. 나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이게 오늘 교회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 듣는 사람이 따라서 뭐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수도. 농구대가 있죠. 그 농구대 높이는 지상에서 3m예요. 골대가. 그 다음에 자유투를 던진다고 그러죠. 그 거리는 5m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던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m짜리를 1.5m로 끌어내려. 높이를. 그런 다음에 거리를 5m에서 1m로 줄여. 그러니까 여기서 막 손 넣으면 될 만큼. 그럼 100개 넣으면 90개 이상은 들어가겠죠. 높이를 내렸고 거리를 좁혀놨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100개 넣었는데 99개 들어갔어요. 근데 농구 선수가 와서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게 농구야? 그 농구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는 걸어놨어요.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단 간판은 걸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시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사뭇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개입한 인생은 개입하기 전과 개입하고 나서를 보세요. 자꾸 제가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집에 붙들려온 소녀를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계속 나의 어떤 상황에만 내가 끌려다니고 그 상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그 마귀 새끼가 노는 놀이터야. 계속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쾌락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어떤 영적인 것으로 계속 내 안에서 그냥 마음껏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게 성령이 개입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뭐에만 반응해요? 상황.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계속 그 사람 인생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입하시고 나면 이제야 비로소 뭐에 반응해요?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 떨어지시는, 나에게 침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성령에 개입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죠. 자기가 알아요. 예전에는 막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막 그냥 이제 큰일 났네, 죽었네, 울고 불고 막 잠 못 자고 막 그냥 나 죽어 못 살아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신 건요, 성령이 개입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건데,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앞에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들이죠.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는 게. 세상의 아들은 뭐에 반응할까요? 세상. 이거는요, 성령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개입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세상의 어떤 것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꾸시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꿈꾸시던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반응하는 자기의 아들로 사는 것. 아버지가 꿈꾸는 건 그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도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그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에 창세 전이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나오거든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로? 아들들로. 이것을 하나님이 꿈꾼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런 걸 누리고 그냥 막 다 잘 사는 사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대통령 되고 마음껏 해먹어라.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로 살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배경인 그 아버지가 개입하시는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들이라고 하는 목숨의 대가지불을 하신 거죠. 며칠 전에 초등학교 2학년 그 여자아이를, 이제 초등학생들이 한 9명이 춘천에 땅밟기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춘천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안내를 하게 됐는데, 그래 이제 안내를 이제 마치고 이제 아이들하고 좀 대화하고 교제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아이가 2학년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 너는 형제가 어떻게 되냐? 예, 우리 오빠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우리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언니를 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그런데 저희 언니가 죽고 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저를 딸을 삼아서 저는 저희 엄마 아빠와 입양되어서 이렇게 엄마의 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어떤 표정 하나 안 받고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강릉회를 하러 갔었어요. 강릉 갔다가 이제 춘천으로 와서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강릉 간 소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강릉에 갔더니 커피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주님보다 커피를 더 사랑하는 걸 봤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런데 앞에 이야기, 커피 이야기 전에 그 이야기 안 했다면, 커피 이야기만 했다면 허무맹랑하고 막 이렇게 말할 건데,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언니는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 언니가 죽은 다음에 엄마 아빠가 저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오빠와 함께 살고 있고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답니다. 가만히, 너무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보통은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 뭐 입양 사실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숨긴다든지, 그래서 맨날 그런 게 그 출생의 비밀, 그 드라마의 그런 배경이고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냐고 했냐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냈어요. 받아줬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로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꿈꿨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온갖 세상 것을 다 누려야만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넌 정말 내 아들로 살다 오렴. 네가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너하고 맞바꾼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나만 장군 집에 끌려온 그 포로 소녀, 그 아이는 말씀에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자기 일만 고집하면서 자기에게 반응한 게 끝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날 칼을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했고, 너는 네 일만, 네 입장만 생각한다 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칼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버리지 못하는, 언제든지 나 살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던 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버려요. 그때까지는 교회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등 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집 뭐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뭐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한 주간 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이야기 마음껏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모스 7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가 남쪽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던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모스의 뺨을 때리고 아모스를 욕하면서 야, 이 자식아, 너 니네 동네 가서 떠들어. 여기선 얘기하지 마. 너 그런 데 가서는 떡 먹고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라 하시니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네 마누라는 창녀가 되고 네 자식은 죽으며 네가 가진 땅은 빼앗길 것이고 전쟁 포로 잡혀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모스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은, 교회의 그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머리와 몸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내 모가지 띄어서 주님 목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를 생각하시는가? 뭘 생각하며 사시는가? 다시 성령을 구합시다. 아버지 마음 부어주기를. 주님의 마음 새 언약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머리 되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쫓아다닐 뿐이죠. 하지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져요. 아버지가 그 경륜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원래 꿈꾸었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경륜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한다고요. 아버지가 개입하면 완전합니다. 사람은요, 전부 다 변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분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경륜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교회이어야 그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아버지의 경륜. 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버지,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되어서